2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해석을 넘어 책임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석을 넘어 책임으로, 책임으로. 예.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두 가지 꿈이 결국 하나라고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곧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애굽 땅에 7회의 큰 흉년이 온 뒤에 또 그 흉년을 잊어버릴 만큼 혹독한 기근이 7회 동안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흉년, 7년 흉년이란 말이죠. 꿈이 두 번 반복된 이유, 하나는 짐승을 통한 꿈을, 하나는 곡식을 통한 꿈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풍성한 모습으로 일곱 개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일곱은 아주 보기 흉한 바짝 마른 모습으로 이삭도 벼이삭도 그렇고 또 소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7회의 풍년이 온 뒤에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혹독한 기근이 7회 이어질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 꿈을 연거푸어 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그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우연치 않게 나중에 올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찾아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꿈이 보여준 꿈 해석 내용이에요. 요셉은 다가올 위기를 알리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꾼 꿈이 하나님이 왕에게 계시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석해 준 거야. 자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구체적인 통치 전략까지 제시해요. 꿈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나라를 앞으로 통치할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게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는 전국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풍년 때 수확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비축할 것을 제안하고 또 이 비축한 곡식은 다가올 대기근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애굽 땅만 아니라 애굽 땅 주변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야곱이 있는 그 땅, 형제들이 있는 땅까지도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칠 텐데 그때 이렇게 대비책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애굽 땅에는 흉년에도 먹을 것이 있다니까 곡식 얻으러 오잖아요.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요셉은 이름 없는 제수에서 제국의 생존 전략 설계자로 그 위상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오늘 여기는 전략까지 통치 전략을 제시하지만 이제 총리로 이 일을 맡겨서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냐? 바로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총리로 세워지는 것은 내일 본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이 책임으로라고 그러죠. 해석을 넘어서 책임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아냐면 그 묵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슨 말이라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생각 속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실천 속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삶이 삶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고 아멘.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삶이 삶이 되고 묵상이 일상이 되고 잘 적은 사람은 적어놓으면 좋아요. 삶이 삶이 되고 묵상이 일상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고 이것이 그대로 연거푸 이루어져야 그게 참다운 말씀의 삶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는 건 많은데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안 대로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 내용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 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도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리로 깨달아진 모든 묵상되어져서 안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되도록 알미 삶이 되도록 묵상이 적용이 되도록 묵상이 일상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번역돼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위임입니다. 위임. 우리 위임장 받잖아요. 그죠? 그 무슨 효력이 있는지 아세요? 위임장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집사님? 위임? 몰라요? 맡기는 거,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그냥 알아들었어 하면 책임이 없는 것은 정보예요. 그러나 유임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책임을 가는 거예요. 예? 책임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알았다는 뜻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그러나 말씀은 삶이라는 언어로 번역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 이전에 청년 때나 부목사로 있을 때도 제가 있었던 선교 단체 성서 유니온에서도 성경 묵상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목회하면서 뭐가 되냐면 사회적 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대부분 교회들이 뭐만 하냐면 예배만 잘 드리고 난 뒤에 실상 생활 속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사르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적 적용도 별로 없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삶을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행하신 행적들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그 신선 노릇을 하면서 그 선비들처럼 그냥 아는 것만 그러는 것이니라 하고만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았고 예수님이 그렇구나 해놓고는 실제 그 삶은 우리랑 동떨어져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 예수님 사람들은 아는 것 많고 말만 많아. 그 다음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부터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정말 강권적으로 이렇게 지역 사람들에게 반찬도 나누고 할머니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도록 이끄셔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목회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보면은 뭐 저렇게 살아. 부자 되고 출세해서 왕이 돼야지. 왜 저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맨날 그 죽기 전에도 자기를 챙긴 건 하나도 없이 모든 걸 자기 남을 위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보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님께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복 받는 거야. 그러면 똑똑한 거죠. 그게 똑똑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똑똑해져야 돼.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은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냥. 그걸 봐야 돼.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 실천적인 삶, 그게 바로 말씀이 말씀을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된 말씀이 이제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 삶의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은 생활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아멘. 꿈을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꿈 이후에 그 꿈의 내용들이 전략을 가지고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꿈은 그건 개꿈이지. 왕이 그런 꿈 꿨어. 그러면서 그러고 난 뒤에는 요셉이 제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요셉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안 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겁주기위해서 준 그냥 공포적인 꿈밖에 안 되지. 야, 이제 어떻게 하냐? 꿈은 하고 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략을 가지고 그것이 실천돼야 되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이 나로 뭐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말씀 보고, 아이고, 참, 그 말씀 잘 쪼개네. 아이고, 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 말씀 참,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네.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땡.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말씀은 삶이라는 언어로 번역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계시는 늘 한 방향으로 흘러요. 듣는 자리에서 책임의 자리로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감동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교회 와서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 잘하시나 보자 하고 나는데 아이고 귀에 즐거운 소리 다 듣고 아주 교양 있는 말씀 잘 전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좀 재밌었네. 아주 내 마음이 좋았어. 그냥 그래서 자기 유익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고 살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나, 내가 얼마나 몰랐던 것을 알게 하나 그런 감동을 얻기 위해서 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갈 때 그게 진짜예요. 그게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지식화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 지식된 말씀이 생활화로 연결이 돼야 되죠. 결단으로 번역되고 행동으로 증명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이 그냥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이고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그 꿈을 누가 실현했어요? 예수님이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똑같은 사람이 한 가지 설교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재밌었다. 어제 예화 되게 웃겼지. 야, 그 말씀에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는 끝이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리고 내가 지켜고 내가 바꿔야 될 게 뭔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해야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징이 아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상징이 아닌 현실의 내용이 나와요. 상징이 따라서 합시다. 상징이 아닌 현실. 예. 이 두 꿈을 얘기하잖아요. 꿈을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뭐야 충실한 일곱 암소, 일곱 소, 그 다음에 일곱 소가 이렇게 충실해요. 그 다음에 두 번이 다음에는 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앙상한 소가 그 충실한 암소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 일곱 개를 이 빼짝 말라 비틀어진 것이 또 잡아먹고, 이렇게 두 가지를 겹쳐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 대상은 달라. 그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같아.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그 대상은 다른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곡식과 또 이렇게 풍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곡식도 먹는 거고 또 이 소도 먹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건 이제 풍년 흉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요셉은 감지한 거예요. 아, 풍년 흉년이다. 이거에 두 번 이것을 연거푸 나오는 것을 한 번만 나오는 거, 두 번이는 이스라엘 나라 그 히브리 사고에는 반복되는 것들은 빨리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속히 오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 하는 것보다 두 마디는 더 속히 된다는 뜻이에요. 속히 임박한다.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이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충실한 이 소나 이 이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목적이 뭐냐면 흉년 7년 되는 흉년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7년 풍년 때는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7년 풍년은 준비 기간입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할 기간은 뭐냐면 이제 7년이 끝난 다음부터 뭐가 와요? 흉년이 와요. 그거를 위해서 7년은 준비 기간이고 그 다음 그 7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흉년되는 7년이 들어간 시기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전략 제시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제 5분의 1을 저장해야 해요. 매년마다 5분의 1을.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엄청난 풍년이었어요. 그때 정신머리 없이 많다고 흥청망청 쓰다가 보면은 진짜 필요한 그 7년 흉년 때는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그때 많을 때 좀 저장해 놓을 걸. 아유, 아니, 그때 많을 때 저장해서도 충분할 텐데, 충분히 그렇게 되는 것을 이 요셉은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5분의 1만 저축해, 7년 동안 5분의 1만 저축해도 7년 흉년이 들어오는 때 이 모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그만큼 엄청난 풍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다 먹고 쓰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미리 비축하면은 7년 동안에 오는 정말 무시무시한 뭐가 올 때, 흉년이 올 때 그때 5분의 1씩 매년마다 모아놓은 5분의 1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고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이 꿈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그는 하나님 말씀이지. 삶은 현실은 안 그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고 우리가 사는 생활은 다르다? 아니에요. 있습니까? 상징은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보가 아니고 준비예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 준비해야 산다는 얘기예요. 이 꿈의 이야기는 미리 그 꿈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요.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약속을 주는 데는 뭐냐?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기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졸며 자라. 졸며 자.
마지막 때는, 말세 때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처녀들도 막 졸며 자. 그런데 요거만은 준비하라 그랬어요. 뭐요? 기름은 준비하라 그랬어요. 기름 준비. 결국 준비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 따른지 아세요? 이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그가 나 따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는데 너 하나님 앞에 이거 바쳐라. 네 마음에 내가 감동을 주는 것은 이걸 너 바치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라고 기도가 나올 거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일을 줘서 직임을 줄 테니 너가 잘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기도해보면 하나님, 너 건강 좋지 않잖냐? 너가 건강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내가 크게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면 말씀에 뭘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내 준비를 주실 거 아니에요. 너의 집을 내가 너에게 어디다가 집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응답이 왔어요. 마음에 왜 내가 이런 마음을 주지? 성경 내용도 그러네. 이상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라고 이렇게 믿어질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앞져서 돈을 준비해놔라. 그런 거야,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요셉도 풍년의 의미를 많은 생산이 아니라 많은 저장해 두었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게 통보가 아니라 준비라는 얘기는 계시의 목적은 통보보다 준비예요. 그래서 요셉도 풍년의 의미를 많은 생산에다가 두지 않고 많은 저장해 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냥 막 이렇게 대가리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잘 사는 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잘 번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벌어가지고 통장에 집에 재산이 많으면 와, 잘 사는구나. 그건 잘 살기 위한 준비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잘 살기 위한 준비고 부자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부자가 되면 불안해요. 도둑들이 들어오고 막 공격이 더 심해지고 자기 자신도 교만해지고 안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잘 살기 위한 준비지 잘 사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풍년은 많은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저장해 두느냐가 그게 목적이에요. 저장.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 준비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 찾아올 때 팍 바꾸셔야 돼요. 이제 준비다. 할렐루야. 예,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져놓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이제 교회가 안정돼가지고 참 잘 돌아가.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고 저기 어디야 해외 여행도 가시고 이제 좀 맡겨놓고 사세요. 그게 아니야. 이제 준비야.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그때 다시 이 교회가 이때까지는 교회를 성장시켰으면 이제는 외부로 선교사도 보내고 어려운 사람도 돌보는 일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는 신호예요. 신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는 이만하면서 내 영혼아 이제 배부르고 넉넉하니까 이제 여기다가도 또 곳간 하나 져놓고 우리가 이웃 돌아볼 게 어딨어. 우리 것도 부족한데 저기 낙골당도 만들어 놓고 저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개척교회나 선교사들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면 돼. 요번엔 또 저쪽에 낙골당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또 별관 저쪽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경로당도 만들고 우리 그룹을 크게 만들자. 여기 이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랑 똑같은 거지. 그다가 이제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받고 치고 받고 하면서 사탄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준비 안 하면. 그 재앙이 오면은 더 큰 곤란이 와요.
크게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을 당하면 더 크게 공격당해. 늘 나누는 것을 잘 할 준비, 가볍게 만들어야 돼, 자기 나를. 내가 막 쌓아놓지 말고 가볍게 만들어야 돼, 가볍게. 예, 할렐루야. 예,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의 기간은 핵심적인 7년 흉년이에요. 그 흉년을 위해서 7년 풍년에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풍년에 그냥 풍년이다 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년은 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흉년을 위한 책임. 그게 풍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갑자기 무너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미리 준비케 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꿈을 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바로에게 이런 꿈을 준 거는 참 이 바로는 축복된 사람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지는 모르지만 그런 꿈을 줬으니 얼마나 이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기도 한 것이지만 그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꿈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석이 되고 그 해석이 책임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모든 흉년된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는 넉넉해서 다른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방관이 아닌 책임이에요. 이 내용에는 방관이 아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을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세상을 준비하는 청지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 수동적 방관자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냥 현실에만 있지 미래를 못 보는 사람. 이게 다 수동적인 방관자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넉넉한데도 이렇게 미래를 못 보는 사람들이 게으르잖아요.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 게을러요. 미래를 또 깨달은 말씀을 책임으로 옮기는 사람은 바지런해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풍년 때 얼마나 바쁘게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진두지휘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결국 바로가 당신이 하라. 요셉 보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해석에서 끝나지 않고 늘 삶의 책임을 부릅니다. 삶의 책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깨달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진리는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사는 데까지의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진리지 진리를 아는 데 머무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꿈의 해석자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준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 필요해요. 시대의 준비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저희도 이 세상 것에다가 맞춰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주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매일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잔머리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하늘에서 오신 진리로 준비가 돼야지. 어떤 사람은 이 준비한다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남 도울 거 없이 이제 우리를 먹고 살려면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돕던 거 중단하고 우리 쓸 거 좀 준비해 놓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요.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정확한 꿈이 있어야 정확한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목사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뜻이 뭐고 그 당시 배경이 뭐고 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책임 다시 말해서 그게 적용으로 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이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적으로 자기 유익에 필요하게 따라 성경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해요. 그래서 나한테 불필요한 말씀은 빼버리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은 나한테 잡아당기고 하면 이기적인 성경을 보는 눈이 이기적이에요. 이 말씀은 나한테 자꾸 찔드네. 이 말씀은 필요 없어. 이 말씀은 나한테 기쁘네.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도리어
말씀 듣다가 보면 내 심령을 콕콕 찌르는 말씀이 내게 오잖아요. 거기 내게 진짜로 오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래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뭘 바꿔야 되나? 이거부터 바꾸자. 그래서 적용 1, 2, 3 해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서 용서를 빌 건 비고 이런 적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며느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을 그 학교에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닫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랬더니 뭘 깨닫니까 이거니까 그럼 뭐 할 수 깨달은 거. 알긴 알았어. 이제 내가 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내가 못됐다는 걸 아는 거 끝나면 안 되고 못되게 했던 그 모든 지금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했든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먼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내 친구 명숙이한테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남편 좀 따로 만나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딱 집어넣고는 이제 내가 잘못된 거 알았다 하고 땡. 그죠? 그리고 내가 내가 못됐다는 걸 알았다 성경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이나 말씀 듣지는 딴 데서 못하지. 새벽이니까. 근데 오늘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 요셉은 계시와 역사 사이에서 그 의미를 알고 현실을 설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닿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와닿는 것은 어딘가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착 와닿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닿지만은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 그것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해야 돼요.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갑자기 이렇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어. 근데 내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마음만 갖지 않고 그 마음에 가진 것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적 영역은 사람들과 연결된 자리예요. 가족 식구든지 교인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자리로 그 실천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꿈을 꿨는데 그냥 그 꿈 내용을 알고 난 뒤에 됐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꿈을 얘기 들어보니까 꿈 내용이 그런 거구나 하고 땡 하면은 그 애굽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알려주신 내용대로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 깊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 깊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곡식 창고를 채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곡식 창고를 왜 채우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있을 7년간의 흉년에 모든 사람들을 가뭄과 굶주림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서 그 뜻이 현실이 되도록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서 이제 그 뜻이 현실이 되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자. 그 뜻이 현실이 되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서 그 뜻이 현실이 되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이 이제는 그 뜻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이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서 성육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성육신의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 성육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예수님 서로 이것이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뜻이구나라고 서로 두 분이 말씀하시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것은 계획에 끝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고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저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게 제가 먼저 내려가서 인생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서 내가 인간이 되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모든 일들은 그렇게 현실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이 꿈을 실천적으로 이제 이루는 설계자로서 그가 이제 총리 되신 데로 인해서 그 인류를 배고픔에서 구원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같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속과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 아버지